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새벽을 깨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깨워주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며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하여 승리하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서 21장 1절부터 16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가수 김광석 씨가 부른 노래 중에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라는 곡이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가사가 1절, 2절, 3절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네 바퀴로 가는 자전거, 물속으로 나는 비행기, 하늘로 나는 돛담배,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 위로 오늘도 에드벌룬 떠 있건만 포수에게 잡혀온 잉어만이 한숨을 내쉰다. 남자처럼 머리 깎은 여자, 여자처럼 머리 긴 남자, 가방 없이 학교 가는 아이, 비 오는 날 신문 파는 애,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 위로 오늘도 에드벌룬 떠 있건만 태공에게 잡혀온 참새만이 긴 숨을 내쉰다. 한여름에 털장갑 장수, 한겨울에 수영복 장수, 번개 소리에 기절하는 남자, 천둥 소리에 하품하는 여자,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 위로 오늘도 에드벌룬 떠 있건만 독사에게 잡혀온 땅꾼만이 긴 혀를 내두른다. 김광석 씨가 이 노래를 부른 것이 1995년입니다. 1995년에 우리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502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갔던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입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날 같은 시간에 김광석 씨가 이 노래를 부르며 콘서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사실은 김광석 씨가 리메이크한 곡입니다. 1973년 이연실이란 가수가 처음으로 이 노래를 발표했고 양병집 씨가 작사를 했고 처음 발표될 때의 노래 제목은 반대 혹은 거꾸로를 의미하는 한 글자 우리말 역이었습니다.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라는 제목도 참 흥미롭지만 역이라는 한 글자의 노래 제목에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노래의 곡조는 한국 사람이 작곡한 것이 아니라 외국 곡을 번안한 곡입니다. 이 노래 가사처럼 세상은 참 복잡하고 아리송합니다. 이 노래가 만들어진 것처럼 세상과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이리저리 얽히고 섞여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려고 해도 참 어렵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그 세상의 어떤 선구자도 지혜자도 세상에서 벌어진 일을 해석하려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어떤 논리를 가지고 그것을 설명하려고 해도 그것은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은 참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신랑 신부가 있는데 죽고 못 사는 신랑 신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였습니다. 정말 죽고 못 살아요. 모든 사람이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돼서 파경을 맞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어떤 남자와 여자는 주변 사람들이 다 만류합니다. 결혼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너무 잘 살아가는 남녀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세상이 우리의 생각과 이해와 뜻 속에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가고 있다고 무심결에 여기지만 세상에서 일어나는 만사는 절대 우리의 그것들과는 무관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과 이해와는 무관하게 항상 우리의 예상을 깨는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욥이 소발이라는 친구의 말에 대한 대응을 기록했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 그리고 소발의 주장대로 세상과 인간의 삶이 우리의 삶이 작동한다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인생의 원리는 그들이 주장하는 세상 만사의 근본은 사람이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다입니다. 선하면 잘 되고 악하면 못 된다입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정의로우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가 되고 불의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고 악하면 화를 받고 벌을 받고 출세도 못하고 성공하지 못한다입니다. 차라리 이런 세상이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선하고 정의롭고 정직하기만 하다면 그렇게만 한다면 누구나 다 성공하고 누구나 다 잘 살고 누구나 형통하다면 여러분 그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냥 선한 행동을 하면 되고 정직하게 살면 되고 늘 성실하게 살면 됩니다. 늘 남을 도와주고 친절하게 살면 그 길이 보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냥 무조건 성공하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원리처럼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욥의 친구들은 자신의 생각으로 세상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가장 첫 번째 잘못은 사실 욥을 못 살게 굴고 욥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것도 그들의 잘못이지만 사실 이 욥과 욥의 세 명의 친구들의 가장 큰 잘못은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고 있고 자신의 생각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그래서 세상을 자신의 생각과 뜻과 이성으로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전에 기록된 그러니까 욥기서 20절에 기록된 소발의 말도 동일합니다. 20장을 이렇게 보면 소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삶은 절대 형통할 수 없다. 악인의 삶은 짧다. 악인의 삶은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다. 그들의 자녀들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른다. 악인들의 삶은 금방 끝이 난다. 그들은 수고해도 얻을 수가 없고 그들에겐 행복도 없고 그들의 생명은 그들이 본래 살아야 하는 것보다 훨씬 그 연수가 짧다. 그래서 악인은 늘 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늘 하나님의 화가 내릴 수밖에 없고 악인의 삶은 그렇다. 하지만 선한 삶을 사는 사람,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형통하다. 그들은 복을 받는다. 그들은 가족과 행복하게 살아간다. 형통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굳이 우리가 욥의 말을 살펴보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건 이미 알고 있죠. 악한데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거짓말하면서 사는데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야, 저렇게 살다가 정말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해도 하늘이 두렵지 않나? 이런 생각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삽니다. 번개를 잘 피해 다닙니다. 천둥도 그 사람에게 내려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욥은 오늘 본문 속에서 세상이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말하는 것처럼 악인이 항상 벌을 받고 하나님의 매를 맞고 선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복으로 형통한 삶을 살지 않는다. 오히려 악인이 더 형통하고 잘 사는 경우가 많다라고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 13절을 보면 악인이 장수하고 악인들은 그 세력이 강하고 악인의 후손과 그들은 굳게 서 있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그들의 삶은 평안하고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숫소와 암소는 늘 번성하고 재물이 항상 넘쳐나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매를 결단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과 그들의 자녀는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낸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욥이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늘 그렇죠. 처음 언급한 노래 가사처럼 세상은 참 아리송하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은 여러분 대단히 불의하고 부조리합니다. 우리의 생각 너머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 둘 다 지금 제1여당에서 나온 대통령 후보도 제1야당에서 나온 대통령 후보도 둘 다 아주 그냥 꾸릿꾸릿합니다. 꾸릿꾸릿해요. 20, 30대의 후보자들이 투표를 안 하겠답니다. 너무 불의하고 정직하지 못한 두 후보 가운데 누구에게 투표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벌써 좀 오래됐지만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하고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를 할 때도 동일한 이야기가 있었죠. 어떤 대통령이 더 좋은 대통령일까? 더 좋은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누가 덜 꾸리꾸리하냐, 누가 덜 악하냐, 이렇게 대통령 후보가 됐었죠. 지금 내년에 있는 한국 대통령 선거도 그럴 양상을 보입니다. 심지어 유명한 정치인이 그런 말을 했죠. 둘 중에 한 명은 당선되고 둘 중에 한 명은 감옥에 갈 것이다. 누구든지 당선되는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누구든지 당선되지 않는 사람은 감옥에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불의합니다. 누가 봐도 불의한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불의한 사람들이 대통령의 자리를 꿈꿉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참 세상은 아리송하고 복잡합니다. 우리 너머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세상은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욥은 세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이 돌아가고 악인들이 형통하고 때로는 의인들이 고통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함, 이해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입니다. 16절.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아멘. 그들은 이 악인을 의미합니다. 악인의 행복이 악인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무슨 말이냐면 악인이 아무리 이 세상을 잘 살아가고 악인이 형통한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아도 결국 그들의 삶이 그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잡고 있다라는 욥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하나님을 그들을 잡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악인의 계획이 아니라 여전히 의인으로 살아가겠다라는 욥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해함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믿는 사람들만 믿음의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무언가를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혹자는 그랬죠. 이 세상에 무신론자는 없다. 자기가 무엇을 믿는지 믿는 대상을 아는 유신론자와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조차 모르고 믿고 살아가는 유신론자만 존재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무언가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들도 세상을 이해함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함과 이 세상이 다르게 돌아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내 이해함 밖에 벌어지는 일을 만날 때 혹은 내 생각 예상 외의 어떤 사람을 만날 때에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들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팬데믹 이후에 양극의 격차가 점점 더 커져가고 불의한 사람들이 더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이 권력을 더 잡고 불의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세상은 불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대한민국에 좀 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 일어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 또한 양극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그리스도의 공의를 행하고 의로운 미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열방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이렇게 백성들 합심하여 열방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에 불의한 사람들이 득세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하나님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이용하고 착취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썩었다고 말하는데 정치인들은 그것을 모르고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권력을 잡기 위해 마치 하나님 물나방이 물을 향해 뛰어가듯이 달려갑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무엇보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리더로 하나님의 대통령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함께 기도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미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 열방 가운데 하나님 세계의 경찰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공의를 전하는 나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나라로 특별히 조 바이든 대통령 붙들어 주사 하나님을 믿는 대통령으로 하나님 공의를 실행하는 대통령으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열방 가운데 있는 많은 지도자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